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사님들 사역과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로 하나님. 즐겁게
며칠 전에 목사님 우리 단체 톡에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올리셨어요. 그 보고 기도하셨죠. 볼 때마다 목사님 올려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걸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을 보면 산산수훈을 이제 하신다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세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옥 같은 말씀이야. 정말 예수님 말씀이 정말 들어보니까 너무 탁월해. 얼마 동안 말씀을 나눴을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아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지금처럼 20, 30분이 아니라 그때는 하루 종일 아마 전하셨을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말씀하셨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렸을까? 아마 굉장히 크게 말씀하셨겠지, 고함도 치셨겠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끼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수만 명이 몰려있는 그 사람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바치시고 무리들이 흩어지고 내려갈 즈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아시죠? 예수님께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고침을 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걸 봤어요. 그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나병 환자는 자기가 죽을 상황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간 거잖아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유는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잖아요. 수만 명이 모여있었는데 왜 고침받은 사람은, 나음을 받은 사람은 나병 환자 혼자였을까요? 이유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럼 뭘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정말 좋은 말씀이야.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맞아. 저게 천국 백성은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만큼 아니어도 아픈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문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그런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그냥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남용 환자가 그 목숨 걸고 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목숨 걸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나가서 오늘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님 설교 말씀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문제, 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넣어 맡기고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내 삶의 문제를 모두 해결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내어 맡기고요.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처럼 죽을 힘으로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간 그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문제들, 저의 모든 질병들, 저의 모든 아픔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통성으로 외치겠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모든 상한 영들, 상한 마음들 다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모두 다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오직 주님 한 분을 갈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날고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가 한 주일간 이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퍼타여 살다가 이 죄악들 다 떨쳐버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많은 고통의 멍에들, 질병들, 우리의 많은 상한 마음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이 모든 아픔들 다 치유하여 주시는 역사가 주님 이 시간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만, 하나님의 닮은 그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이코스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오이코스 초청대회 때 우리 모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 그분들의 사정과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그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분들이 사역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그런 기이한 역사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굶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몸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육이 강건함과 늘 가정이 화평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그곳에서 좋은 생각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일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와 찬양 주님께만 올려오니 주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모나세를 지나서 길리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리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아멘. 늘 깊은 찬단의 특성과 공헌이 있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열 장로님, 감사한건 김종필 선교사님, 감사한건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선교사님 아버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시간들이 감사와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자녀들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공유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영이는? 두 분만? 그래요. 난 아까 우리 조주사님이 멘트 하시면서 아니 카톡에 있는 기도 제목 올라왔으면 기도를 하지 기도를 왜 안 하시나 그래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세워질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한 달에 한 번 기쁨의 지 서점에 이제 커피 브레이크 타임 하러 이제 가는 거죠. 가서 교제하러 가서 갔는데 이제 그 김현우 대표가 그러시더라고. 11월 첫 주 우리 정기 모임이 있는데 작은 교회 미래 비전 그런 모임을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목사님 오셔서 기쁨 창교회에 선교하는 스토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11월 4일 날 우리 집회가 마치고 5, 6, 7을 제가 일산, 인천, 수원, 서울 제 신방이 다 결정되어 있거든 3일 동안.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하필이면 월요일이에요. 5일이에요. 저는 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거절해야 되는데 버스 타고 이제 돌아오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다른 게 아니고 기쁨 창교에서 했던 선교와 기쁨 창교에서 했던 형제 선교에 대해서 형제 사역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부담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날 전국의 모임들이 있는데 부산 포럼이죠, 그죠? 작은 교회 비전 모임인데 여러분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걸 이야기한다면 부담이 되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모습도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마땅히 다음 세대, 다음 지도자들이 교회를 꿈꿀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이제 김현우 대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20년 전의 사역들, 협력 선교, 협력 사역들, 우리가 물만교울 교회에 우리 청년을 보내서 1년 플러스 2년 동안 섬겼던 거, 우리 교회 지사님 가정을 루터 신일교회에 파송해서 2년 동안 섬겼던 이런 일들 자체가 많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꿈꾸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선교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좀 크면 100명, 200명 되면 그때 우리가 선교하자. 다 이런 마인드니까 그게 아닌 교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맞는 거죠. 11조 내는 10명이 있으면 교회가 되고 또 11조 내는 10명이 있으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교회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3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들을 많은 지도자, 교회를 꿈꾸는 또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치는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1월 5일 날 또 많은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작은 교회고 우리가 서로 볼 때 좀 주눅드는 그런 교회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늘 완전했던 사람, 완벽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입다도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고 훈련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맞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려놨거든요. 입다가 영웅이에요. 기도원과 같은 삼손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인자는 영웅의 반열에 섰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가 완벽했어가 아니었다 하는데 우리가 좀 가치를 부여하자는 것이죠. 제가 23년 동안 사역을 돌이켜보니까 두 가지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사람을 사용하는 원칙, 선교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만 썼어요. 그죠? 선교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늘 우리가 출발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만 가서 죽을래? 오케이 하는 사람만 갔다는 거죠. 교회는 달랐어요. 교회는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만 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서는 것을 또 기다려주는 것을, 왜냐하면 양육의 모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온 것을 제가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같이 공부했던 야곱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야곱이 어쨌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밑에 요셉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큰 위치에 사실은 이 창세기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야곱과 요셉이 이제 섞여져 있지만은 야곱 이야기가 가장 긴 스토리를 이어가는데요. 야곱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교활한 사람이죠. 거짓말장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였던,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릴 수 있었던, 다른 여러 아내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내까지도 마침에 야곱강에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 라헬을 먼저 버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나서 후유증이 크잖아요. 형님이 두고 보자.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는 이제 없다는 거죠. 그를 이제 엄마가 빨리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우리도 안 됐다. 이 형님이 보통 이게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다. 네 차라리 피실에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외갓집을 가 있으라는 거죠. 그죠?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면 정말 나는 괜찮은데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나의 허물 때문에 도망가다가 외로운 뭐 아무 집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는 곳이 없는 그곳에서 돌짝 뭐 사막이었는지 뭐 어떤 좋은 곳인지 모르죠. 그곳에 자다가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을 보면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멋지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난 거죠. 이 하나님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언제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미래를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너를 복주겠다 하니까 여러분, 야곱은 한 번도 이런 하나님 만난 적이 없거든요. 들었긴 들었겠죠. 할아버지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근데 막상 하나님 만나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때 비전과 꿈이 달라졌어요. 내가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내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11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겠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헌신이거든요. 하나님 만났을 때 이제 야곱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가 자기 아들 버림받았던 팔려갔던 요셉과의 제후잖아요. 제후할 때. 그때 이런 그래서 이 스토리 전체를 보면 야곱이 참 강교하고 교활하고 거짓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은 그 성질이 금방 바뀌지는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 만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읽었지만은 그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승리 전쟁을 가면서 서운한 거죠. 내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나를 환영하러 오는 그 사람이 누구든 첫 번째 그 사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시죠? 잘못된 서운입니다. 근데 어쨌든 승리해 왔고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여러분 입다가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입다가 승리한 이후에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 야속한 거니까 서운한 거니까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 소원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어디에 사람을 바치라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수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미리 확증을 했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확증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입다는 서자였어요. 그것도 기생이 낳은 길앗이라는 사람이 여러 부인이 있는데 특별히 기생이 낳은 자식이란 말이죠. 성경에는 멋지게 기생이라 했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사실 있게 좀 리얼하게 보실 필요도 있어요. 멋지게 기생을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그런 기생이 아니고 매춘부를 말하죠. 그죠? 그런 사람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잘 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다음에 본 부인이 낳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 집을 나가라. 형님은 우리 집에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것 상관없어요. 모든 자녀들은 다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가 사사시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형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 나가라는 거죠.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그때 놀랍게도 입다는 동생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가요. 그리고 독당에서 이제 있는데 그곳에서 잠유라고 그래. 잠유도 어떤 사람들은 용병이라고 해석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네 근달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이죠. 모아서 그들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태생도 그렇고 또 형제들과 관계도 그렇고 아버지가 없을 때 버림받는 그 상처들 그리고 집에서 건 2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 이런 상처들이
입다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외세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와서 이제 공격을 한다니까 이 암몬 자손의 이 전쟁을 붙기 위한 이 시비 붙임이 엉뚱한 이제 사건을 만들어가죠. 암몬 자손이 들어온다니까 이 길앗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돕다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입다가 네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다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라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내가 나를 한번 보여주겠다. 우리 집안에 원수는 아니지만은 내가 누군지 보여주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는 안 그래요, 그죠? 노를 합니다. 군대 장관이 되라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시하기 뭔지 아세요? 너희들의 머리가 되는 머리.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되면 장로들이 결정한 대로 다른 사업만 하는 장군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런 장군이 아니라 뭡니까? 정권을 달라는 것이죠. 그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쫓겨날 때 너희들도 다 알고, 왜냐면 이 일은요 장로들이 다 관장하거든요. 그 족장들이 추장들이 천장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때 너희들 성경 원리를 가지고 내가 나를 쫓아내면 안 된다 이야기 되는데 그때 뭐 했느냐는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 알아들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네가 우리 지도자가 되면 우리 장군이 아니라 그러면 머리가 되겠다. 여러분 이 머리는 쉽게 말해서 왕 같은 존재를 말해요. 지난번에 기도원 때문에 그래서 이후로 이제 사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왕 같은 삶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제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지금 그거를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오케이 좋다. 이제 급하니까 여러분 길라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입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고 입다가 원하는 대로 서로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전쟁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이 나가면서 이제 입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그 계약을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가면서 그 사람들 얘기하죠. 내가 만일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 다 이제 다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들어가서 돌아오다가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다의 이제 요번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나름대로 상처투성이었던 사람인데 그가 상처투성이로만 살지 않고 오히려 신뢰를 갖추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나와서 지도자가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오늘 왜 본문에서 우리가 아쉬움이 있느냐면 그러면 그가 훈련도 잘하고 그래 요시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가지고 믿음도 잘 가져온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내가 승리에 돌아왔을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말을 왜 했을까? 이게 오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생활하실 때 어떤 결단적 순간에 있어서 여러분 오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상식을 우리가 따라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상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상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입다에서 보는 상처 그 다음 장에 이제 나가면 12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또 이제 승리가 왔는데 에브라임이 또 시비를 붙입니다. 지난번에 누구에게요? 기드온에게 시비 붙였잖아요. 야, 너 하면서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시비를 자꾸 붙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리품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이게. 또 얘들 또 철없이 또 시비를 붙인다. 이번에는 기도원이 아니에요. 입단. 그죠? 입단 기도원이 아니고 이미 내가 승리를 했고 그때는 패잔비에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급하니까 싸울 기력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승리가 끝장이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붙었죠. 그래서 붙어서 싸우는데 뭐 4만 몇천 명이죠. 4만 몇천 명을 다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에브라임을 안 싸워도 돼요. 그죠? 안 싸워도 되는데, 싸워서 뭘 드러낸다고요? 나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거죠. 앞부분은 참 잘했는데, 뒷부분에 가면 은근히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권력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4만 2천 명이라면요.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큰 지파이긴 하지만은 엄청난 숫자잖아요. 남자만, 병사들만 4만 2천 명 죽였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얼마 남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사실 입다가 영웅이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은 사람인데, 그가 오늘 보여준 우리의 모습 두 가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죠? 지도자라지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감정 상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나에게 도전한다고, 그를 박살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입다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죠. 그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할 때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안에 입다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인정을 해주시는데 그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나눌 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입다 같은 뭡니까? 뭐가 있다고요? 허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실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럼에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우리 생애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신다. 그게 위로. 요즘에 이런 거 아시죠? 우리 초상화를 찍을 때 옛날에는 전부 다 거의 다 99%가 할머니 얼굴, 할아버지 얼굴이죠.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가장 이뻤을 때 잘생겼을 때 얼굴을 지금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병들고 추하고 넘어졌을 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를 기억하시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의 전체의 삶 가운데서 영웅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입다의 삶을 잠깐 우리가 짧게 봤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입다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셨을까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입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나를 버렸어요. 배다른 동생들이 나를 버렸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돕당이 먼 떨어져, 100km, 200km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km 떨어진 것이에요. 멀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 곁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족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가족들 사랑.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렸지만은 나는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나는 언젠가 회복할 수 있도록 때를 보면서 기다렸던 그 마음이 읽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없었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오늘 이 드라마는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가 집이 쫓겨났지만은 장녀들과 함께 그들과 공동 생활하고 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길라 장로들이 자기를 초청해 왔을 때부터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그리고 나중에 나갈 때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을 때,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존재라고 해서 무슨 말입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쫓겨났지만은 그가 완전히 쫓겨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이름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경 보면, 우리 사사기 보면 특징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부르십니다. 선지자들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세웁니다. 기도를 세웠어요. 그죠? 하나님 다 부르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일단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입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옹립을 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옹립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이 전쟁이 나자마자 입다에 달려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입다가 서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고 학식이 있고 저 건달대로 불릴 수 있게 해서
군인들을 만드는 그걸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여름 기하는데 여름 주변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봤을 때 우리의 도움 필요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온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 보여지는 삶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숭고상고한 원수를 갚고 이런 마음을 줬으면 여러분 그 소문이 당연히 났을 것이고 자기가 일반 생활하면서 이 넋두리를 했을 것이고 당연히 소문이 났을 것이고 사람들 다 들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본문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뭐냐면 입다가 자기 집안을 지극히 사랑했구나 느껴져요. 얼마나 사랑했을까. 내가 쫓겨났지만 아버지 집 얼마나 그리웠을까.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했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누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버린 형님들을 용서해줬던 요셉이 생겨졌어요. 두 번째 주제와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과 가족들의 사랑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요셉을 가졌다 그 마음은 똑같아요. 결정적 순간에 이제 장로들이 지켜보고 괜찮은 애야. 그래 언젠가 우리가 한번 우리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서 진짜 점쟁이 난데 우리는 군인들이 없어. 그런데 로벤이 있단 말이죠. 입당이 있으니까 달려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이,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야 정지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노 했을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당은 실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훈련시키고 내가 기른 용병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을 잠들어 그랬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검단들을 떠돌이들을 훈련시켜서 공동체를 만들어놓은 거죠. 좋은 군인들로 만들어놓은 거죠, 여러분. 지도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을 거예요. 입다가 보통 아이가 아닌데, 여러분 지켜보고 알만큼 입다는 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죠? 이미 그가 그때를 위해서, 그 한 분을 위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나오지만 많은 사사들이 한때 쓰임 받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그래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한때를 쓰임 받아요. 근데 그 한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실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전쟁할 때 바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야 너희들 왜 쳐들어왔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암몬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우리 땅을 빼앗았다 그래요. 그때로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역사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300년, 400년 전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우리 조선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광야로 오다가 너희 땅 지나지 않았다. 너희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비켜서 우리는 지나갔다. 너희들하고 전쟁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지 너희 땅은 지배한 적도 없고 만약에 너희 땅이 조금 기티가 더 왔다 할지라도 그럼 그때 이야기했지 300년이 지나 우리가 지금 실제적인 지배를 30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전쟁을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식도 있었다는 얘기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물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쓰시지만은 훈련되어지고 공부 많이 한 바울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죠? 쓰임새가 달라요, 여러분. 입다가 여러분, 그냥 서자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는 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믿음 생활을 깊이 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늘 여러분, 결정적 순간 계속 하나님이 얘기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실력도 있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시는 리더십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지금 내가 있을 때, 지금 내가 쓰임 받지 않지만은 언젠가 주님 부르실 그때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다리고 훈련하고 있어야 된다. 저희 기쁨 찬게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제발 성경 좀 읽으시고 오늘 큐티 갖다 놨는데 큐티 좀 보시고 조금 큐티는 최소한 조금 내 스토리잖아요. 그죠? 욕심이 나면 그 큐티 한 장을 보기 위해서
뭐 한 학기를 다 보면 얼마나 좋겠어. 다 보면 그 말씀이 보고 재미있으면요 그래 읽어져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번 읽었습니다 하면 우리 살 20kg 줘요. 오늘 한 번도 제가 못 드렸어요. 왜?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해요. 말씀을 안 하는지 안 읽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알아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내가 그를 도와줄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자꾸 물집을 생각, 여러분 물집만 돕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나에게 와서 기대고 싶을 때 어깨를 대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어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도울 수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록 쫓겨났지만은 우리 집, 우리 길앗, 우리 아버지 집을 위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가 돼서. 그게 환영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까지 기다려오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가 갈고 닦고 기도하고 준비한 많은 것들이 이때 저는 그 감동의 가치가 얼마나 컸을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실력이 있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실력이 원해요. 신앙적 실력,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죠? 제가 여러분 11월 5일날 특강한다는 그거잖아요. 기쁨 창교에서 했던 그 선교 철학을 가르쳐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왔는데 도와달랄 때 말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제가 버스 타고 집에까지 오면서요. 내려서 결정했어요. 아,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누군가는 얘기, 난 지금 여러분들이 기쁨 창교의 철학을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해야 되겠다 결정한 거죠. 우리가 했을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청년들이 없는데 더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그게 지도자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 가서 어린이 주일학교 다 해주고요.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를 해주고요. 반주를 해주고요. 헌금도 그게 다 내고요. 1년을 시켰어요. 1년에 돌아와서 내가 그래서 어찌하려 할게요. 우선 1년 더 하겠다고. 아, 그럼 1년 더 해라고. 2년 하고 왔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마다 오서 예배 드리고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충전은 돼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잊혀지는데 너무 고마운 걸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게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이고, 우리 선교가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 우리 지수던 집사님 선배예요. 그 선교하면서 알고 또 학교 선후배로 내가 알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선교사님 사역하고 지선교사님 이제 우리 같이 사역할 때는 최정희 선교사님이 세미나 위주로 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선교사가 중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필리핀을 철수해야 되는 걸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만난 거죠.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죠. 목사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게 지금 18년. 그죠? 선교 철학이 그래요. 중국에는 중국 교회를 돕는다. 다른 나라는 선교사를 돕는다. 이게 철학이에요. 그죠? 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우리 현장에도 우리 선교사 오늘 가 계시지만은 이 이야기를 해달라니까 여러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은 왜 이렇게 쓰임 받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버린 가족들을 사랑했어요. 두 번째는 결정적 순간에 그는 싸워낼 수 있는 이 역사의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입다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에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것은 왜 딸내미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이 서울은 왜 자꾸 제 잘못된 서울이냐면 지금 딸내미 나왔는데 여러분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를 처음에 영접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마누라, 무당 동료, 딸, 그 다음에 제일 충실한 종, 내 사랑하는 사람들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내가 나오길 기다릴지 모르겠어.
근데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잘못해서 온이라는 거죠.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안 나오잖아요. 아내가 나오면 더 큰일 나죠. 딸 나오든 말도 안 되는 건데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 그게 뭔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승리. 거기에 목숨을 걸은 거죠.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거거든요. 그게 마음이 좀 짠해지는 거예요. 입다에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가 무엇에 목숨을 걸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다. 여러분, 전쟁이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입다 하나님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추대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용이 임해요. 그죠? 하나님 용이 임해서 그가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사명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의 사명은 암논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주 짧게는 우리 마을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지파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버릴 그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 목숨을 걸은 거죠. 우리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기쁨 창조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사명이 뭐냐? 두 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 나가서 뭡니까? 이 하나님, 이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하는 사역이 오이코스를 초청하는 거죠. 우리 아까 두 번째 주제잖아요. 그죠? 버림받았다. 동네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피가 입다를 부르는 거잖아요. 오이코스 사역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지금까지 친구들 살아온 그 전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물론 진짜 가족, 혈연도 마찬가지고요. 내 가족 가운데서, 내 친구 가운데, 내 동료들 가운데서, 내 이웃들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아는 사람, 그 사람 초청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함께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명이에요. 입다가 목숨 걸었던 것은 전쟁이고 우리가 지금 목숨 걸 일은 뭡니까? 전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가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서자는 그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제 버림당했고요. 근데 그는 끝까지 견뎌냈어요. 뭐예요? 그래도 그 가족을 사랑했거든. 그들을 원수는 여기지 않고 내 가족을 여기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입다에게 하나님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쓰임 받을 때를 위해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실력을 키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기회가 왔을 때 전쟁에 이겼어요. 그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 목숨을 걸은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하는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그것은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내 기쁨, 내 행복, 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내 이웃에게 전하는 거죠. 그게 올쿠스 사역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 참교 공동체로 함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살아왔던 삶이라는 실력으로, 내가 교제했던 승김이라는 실력으로 내 사랑 친구를 가족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쁨 참교에 내 사랑 가족들을 다 초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따처럼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된 소원도 하고 승질도 낼 줄 아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기쁜 찬 공동체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장이지만은 가족을 섬기고 친구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셨던 삶에 대한 열매를 우리 다음 주를 기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겼던 그들을 주님께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따 가졌던 마지막 사명,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나가야 될 이 사명은 전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우리 이곳에서 전도를 통하여서 이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입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주간에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친구들을 만나며 가족들을 만날 때 성령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로 사랑하는 가족들로 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올코스 축제를 다음 주에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열매입니다. 전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5명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25면 우리 교인들 숫자예요. 우리 교인들이 가짜 살아가는 가족을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한 달 내내 했는데 하루에 한 350명씩 왔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시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올크 사이를 설명했는데 그분이 거꾸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그런 전도 축제 말고 가족들 데려가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 정말 사랑하는 친구, 그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이웃을 초청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아버님하고 따이따이 지교회하고 잠깐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박수로 한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들어온 건 이제 목사님하고는 카톡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가 한 5월달에 왔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때 오이코스 할 때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같이 이렇게 운동장에 가서 같이 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83인데 옷에는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 연락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7월에 병원에 가셨는데 1년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일단 제가 이제 하는 사역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형님하고 이제 누님들이 이렇게 돌보시다가 일단 저희 이제 차안이도 인슐린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제 6개월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참 그런 환자들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슐린을 거의 공짜로 이렇게 대줍니다. 그러니까 맞는 인슐린 그거는 80-90% 이렇게 대주는데 필리핀에서는 이제 채안이가 하면은 굉장히 6개월 정도 인슐린 살려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약이 비쌉니다, 여러분. 선진국보다 그 약이 굉장히 비싼데 이제 그래서 또 채안이 약도 6개월분 이렇게 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카톡 주시고 우리 기쁨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사전에 목사님 먼저 이런 오픈테이스는 없었고, 목사님 늘 이제 한국에 지금 일하러 오셨는데 또 성교 보고는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정식으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두 가지 따이따이 임마누엘 교회, 따이따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비민촌입니다. 그 임마누엘 교회 시작됐으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선교사님 원하는 시기에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아버님 1년 정도 남았다는데 남은 기간이 가치 있는 시간들 오히려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이따이 임마누엘 교회를 지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옵소서. 앞으로서 그의 비밀 주는 많은 어린 영혼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에 동원된 종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해주셔서 주님 이 사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교사 아버님 하나님 건강을 붙드신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들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이 생일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삶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도와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서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또 입다처럼 부족하지만은 쓰임 받을 수 있는 비전을 갖고 늘 주님께서 부르실 때를 준비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에 우리의 목숨을 걸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아버님의 건강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은 아버님뿐만 아니라 따이따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한 하나님 놀라운 비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